성경 말씀에서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죄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가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또한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도록 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죽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그 삶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어제 오늘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병이 죽음과 많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래서 보통 천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죽음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 상처 부위가 계속 썩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했고 또 두려워했던 죽음을 연상시키는 병이었습니다. 다른 전염병들은 이렇게 나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하지만 이 나병은 나아도 손가락이라든가 귀, 코, 눈 등등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나병은 히브리어로 차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때리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은 특별히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전염성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전염이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보통 보여야 되는데 나병은 누가 진찰하죠? 제사장들이 진찰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셨으니까 이 제사장이 당연히 진찰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도 탐욕 때문에 나병에 걸렸고요. 모두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나병이 걸리면 심지어 왕도 제사장도 그대로 격리가 됩니다. 전혀 그 직무들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은 자연스럽게 죄, 또한 사망, 죽음 이것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즉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는 나병의 그
형태 또한 사망과 가장 가까운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시죠. 이 죄의 싹,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나병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병이 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경우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망과 많이 닮은 나병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죄, 그의 싹신 사망, 이것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병과 궁극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애도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여기고 이렇게 스스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나병에 걸렸구나, 지금 전염병에 걸렸구나,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격리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나병도 전염성이 있고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어서 점점 늘어나고 증가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 죄를 짓게 되고 또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작은 죄에서 큰 죄로 또 나 혼자만의 죄에서 공동체의 죄로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나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공동체 죄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죄가 전염되고 전파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 46절에 보면 진영 밖에서 살도록, 격리한 거죠. 격리. 요즘 격리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격리에서 이 전염병이 차단되도록, 죄가 차단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죄를 우리가 지으면 분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분리를 경험한다고 보통 말하는데요. 격리당하는 거죠. 세 가지 분리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세 가지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를 많이 지면. 또한 죄를 짓게 되면 자연과의 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이제 원수가 된다는 개념인데요. 원수가 되어서 분리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분리가 되고 격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화목,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자신의 삶을 들이셨다,
십자가에 들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목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이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 또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분리되었는데 화목하게 하는, 원수가 되었는데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모두 이제 사람과 자연 사이에 원수가 된, 분리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환경 파괴가 생기고, 또한 이런 나쁜 전염병들이 생기는 거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요즘 보통 말을 하는데요. 좀 적게 먹고 적게 싸고, 옷도 그냥 빨아서 깨끗하게 적게 입으면 되거든요. 작게 입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편해져야 되고, 집도 더 커져야 되고, 점점 이 탐욕, 죄죠. 자아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취한다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반작용으로 또 자연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좀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이 생기면 분리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게 하고, 또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47절부터는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때의 규례를 나타냅니다. 47절부터 쭉 의복에 이제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복이라는 것은 옷이잖아요. 근데 의복은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문화, 원 문화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게 바로 의복 문화의 시작이 되었죠. 말씀에도 옷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시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옷, 이 의복이 나병으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오염되었고 더러워졌다. 뭐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 이런 어떤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죄가 세상 문화를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가짜뉴스, 댓글 문화 등등 사탄은 대중문화 곳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악된 문화들을 계속해서 심어놨습니다. 퍼뜨려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사단이 생각하는, 즉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게 이제 원리잖아요. 사단의 원리잖아요. 세상 문화의 원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교만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 근본적인 사상을 이 대중문화 속에 쫙 심어놨습니다. 물론 뭐 가사가 좋은, 또 드라마 내용이 좋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은연중에 깊숙하게 사단의 생각, 사단의 사고 방식들을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오염되고 문화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음악 듣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원리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늘 이제 노출되다 보면 사단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테면 부잣집 그 스토리가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왜 이게 나는 찌질이 가난하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러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이런 것에 노출되다 보면 나는 가진 게 없네.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그 대중문화에 탐닉되다 보면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뭐가 재밌습니까? 솔직히. 그런 엔터테이너들이 막 하는 그 화려한 쇼, 그것들을 보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지루하게 하시는 거야? 왜 말씀은 이렇게 나를 잠으로 이끌지? 뭐 이런 것들. 기도해도 너무 지루합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날 새면서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을 하지만 날 새면서 말씀 보지 않습니다. 밤새 내내 손을 수만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걸 누리는 거,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탐닉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는, 예배 오는 것이 귀찮아지는, 이게 바로 사단이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52절에 보면 나병인즉 옷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합니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에 탐닉되고 중독되고 계속해서 죄에 빠지는 거, 이걸 스스로 막 안 해야지 결심하고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래도 어느 순간 보면 죄를 짓고 가슴을 치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죄를 우리가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다고, 안 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죠. 죄하고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하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자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죄를 씻어내야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도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득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나병 색점이 있는 그 옷을 완전하게 태워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복은 겉옷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겉옷은 노숙할 때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집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사막 기후에서는 날이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슬이 문제였습니다. 밤이슬을 이제 맞으면 병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밤에 이 이불을 덮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양치기들은 다 들판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덮으면 그냥 하룻밤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겉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걸 덮어야 되는데 덮지 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겉옷을 나병 색병이 걸렸을 때, 색점이 있을 때 완전하게 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재산 전부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조차도 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건 교회에 오래 다닌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다닌 묵은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를 태워버릴 수 있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죄가 점점 우리 안에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을 통하여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아버지 해방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불살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의탁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아버지에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